계속 지금 계시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계시록에 있어서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오늘은 다루겠습니다. 다름 아닌 666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죠? 666표를 받으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그러면 666표를 이제 한번 받으면 영원히 지옥 가죠. 그럽니까? 이제 오늘은 사람들이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전에도 약간 다뤘지만은 오늘은 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혹 시간이 늦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은 하다 말아버릴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회개. 회개에 대해서 먼저 보시면 역대하 33장 1절 이하로 쭉 보시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며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에 이룰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야훼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히 두리라 하신 야훼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야훼 전 두 마당에 하늘에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야훼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이적에 하나님이 이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영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한 일 곧 모세로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왕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야훼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야훼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야훼께 간구하고 그 열주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야훼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 왕이 악을 엄청나게 행했습니다. 얼마나 악을 행했냐면 우상 숭배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그 우상의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근데도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왕을 바벨론에 이제 아수르 이제 포로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가 되어 가서 거기서 비로소 이제 내가 섬겼던 신이 그 우상이 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해서 하나님 앞에 아주 낮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어서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므낫세가 비록 처음에는 악을 행했지만은 후에는 이제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상 숭배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전에서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신 분께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기회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표 받으면 이제 영원히 줄까? 있는가? 없는가? 짐승의 표를 받으면 기회가 있는가? 없는가? 있어요? 666 표 받으면 또 이제 기회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그럼 표란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표. 표가 어떤 비행기표, 어떤 기차표 이런 표냐? 그런 의미로서 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내용은 이제 먼저 보시면 여기 지금 읽을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야훼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하나인 야훼시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했는데 이제 our God 했는데 이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엘로힘이니까 이제 세 분, 삼일체가 맞다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야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훼셔요. 오직 하나이신 야훼시다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신명기 6장에서 6장 4절 이하로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하나인 야훼시니 그러니까 엘로힘이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일체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원어를 갖다가 빙자해서 이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속임을 하는 속임수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지 않습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있습니다. 자, 미간을 보면 이 눈썹 사이를 미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이마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말로는. 그러니까 본래 뜻은 미간입니다. 두 눈썹 사이. 그러니까 이 미간에, 그러니까 이마 바로 아래쪽이죠. 미간에 표를 삼아라 했습니다. 표를 삼아라. 그럼 이게 미간에다 뭐 붙이고 다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마음에 새겨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을 손에 기호를 삼고 이제 이마에 미간에 표를 삼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가 이제 나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너 마음에만 그렇게 새기는 것이 아니라 너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해라 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에 성전이 이제 다시 재건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제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잠깐 곁들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자, 이 성전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성전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다 파괴할 것이다.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파괴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건너뛰어서 14절부터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지금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없죠?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지금 현재 모든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세기의 마태복음입니다. 본래 마태복음은 히브리어로 기록됐다라고 역사에 보면 나옵니다. 실제 어떤 신학 교수분들도 그분들도 마태복음이 처음에 히브리어로 기록됐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세부스의 역사책에 보면 최초로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인데 그때 히브리어로 기록됐다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보고 이 마태복음 구하면 좋겠는데 해서 이제 못 구하다가 몇 년 후에 이걸 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15절을 보시면 이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이다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이다. 이것이 다니엘의 말한 바 황폐케 할 desolate 황폐케 할 가증한 것이다 했습니다.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렇게 그 부분만 이렇게 뽑았는데요. 황폐케 할 가증한 것. 지금 현재 개혁성경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황폐케 할 것이라고 표현하냐면 구약성경의 예언에 똑같이 데솔레이트 다니엘서 9장 이제 24절 이하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에 그래서 같은 영어고 해서 같은 표현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와 연관됐다는 뜻으로 지금 똑같이 용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이다. 그리고 이것이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황폐케 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깨달을진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폐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 했죠. 그 황폐케 할 가증한 것, 뭐가 가증하다고요? 성전이 가증하답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 이뤘다 하실 때에 성전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 버렸죠. 누가 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그런데 왜 가르셨냐면 이제 영원한 속죄를 했기 때문에 다시는 제사 지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갈랐는데 다시 이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너지는 것을 다시 필요 없는 걸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직접 가증하다라고 씁니다. 황폐케 할 가증한 것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성경을 푸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거부한 자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거부한 자. 계시록 9장에 보시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 지옥이죠.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여기서 황충은 지금 메뚜기를 황충으로 표현했습니다. 한문용어로.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여러분, 벌이 여러분 쏘면 어떠죠? 아프죠. 근데 그냥 조그마한 벌이 아니라 큰 벌, 왕벌 있지 않습니까? 또 대추벌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벌이 쏘면 어떻게 되죠? 이 머리나 이거 잘못 쏘면 죽기도 하죠. 근데 그 머리 쏘면 어떻게 되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 한번 이제 입 아래쪽으로 이게 한 방 딱 쏘였어요. 딱 쏘는데 얼마 안 있어서 혀가 마비돼 버립니다. 그래서 빨리 병원 와서 이제 치료를 하셨다 하는데요. 그 정도로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벌보다도 훨씬 더 독이 강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정갈이라는 것은 잘 알지 않습니까? 정갈이 쏠 때처럼 그런 고통이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블론이더라. 그러니까 무적행의 사자.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으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과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맞지 않는 자들이 회개치 않는다 했습니다. 오히려 여러 마귀와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건 분명 우상이 맞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보술과 음행과 도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자들이 계속해서 회개치 않습니다. 자, 여기에 그래서 우상, 조금 전에 읽었던 우상은 에이돌론입니다. 우상에게, 금과 우상에게 했는데, 이 에이돌론이고, 우리말에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했는데, 그 우상은 이제 바로 읽을 말씀입니다. 에이돌론이 아니라 에이콘입니다. 에이콘. 그리고 영어에도 이미지입니다. 우상의 아이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경배한다 해서 이 경배한다는 내용은 워십 했는데 여기 프로스퀴네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스퀴네오. 프로스퀴네오가 무슨 뜻인지 보면 뜻이 더 명확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스퀴네오 했는데 예배하다, 경의를 표하다, 경배하다. 그래서 우리말은 그 형상에 예배하지 않으면, 경배하지 않으면 같은 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럼 분명 지금 경배한다 했기 때문에 예배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예배를 보시면 예배만을 전적으로 의미하는 것 해서 계속 신약적 용법에서 그리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말의 경배라는 단어를 이제 교회 용어 사전에서 예배 및 예식에 대해서 이제 교회 용어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공경하여 공순히 절함, 예배한, 경배는 지금 경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로서 그분은 이제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행위로서 경배받으시는 그분만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로써 생사화복, 살고 죽고 화가 있고 복이 주어지는, 재앙이 있고 복이 주어지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고백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다. 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준 걸 믿어. 하는데 생사화복을 믿지 않은 것은 진짜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핑계 저런 핑계에 대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보지 않는다? 그 사람은요, 실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는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명확하게 아닌 거예요. 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으로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지금. 사전이 그런 뜻이에요.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행위다. 그게 경배예요. 그러니까 경배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고 그분을 예배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변함없이 믿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아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여긴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짐승의 표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보시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전자칩이라고 합니다. 전자칩. 그래서 이 전자칩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봐라, 전자칩이 이렇게 나오지 않느냐? 저거 아니면 사고할 수 없어. 그래서 저게 바로 666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것은 2021년 12월 25일 토요일, 바로 어제 신문이죠. 어제 신문에 피부에 심는 백신 패스 스웨덴에서 처음 나왔다. 이 시기하면 20 내지 40년 사용 가능.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세계 각국이 방역 조치를 따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부에 칩으로 심는 형태의 백신 패스가 스웨덴에서 나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칩이 666이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꾼 것이 바로 666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든 저거든 성경에서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저는 명확히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 보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눈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소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개를 인도하니까 엉뚱 갖다가 다리를 이쪽 다리가 건드렸다는데 저쪽 다리를 긋고 있는 거예요. 박박 긁어도 어떻습니까? 시원하지 않겠죠? 자, 계시록 16장에 보십시오. 2절 보시면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의 우리말은 우상이라는데 형상에게 있습니다. 에이콘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의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난다 했습니다. 넷째가 둘째, 셋째는 건너뛰었습니다. 같은 재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기 때문에,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운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누가? 표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그 표받은 사람들도 회개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죠? 보십시오. 그러면 전자칩이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없겠습니까?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성경을 봐도 볼 수 없는 소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말을 이야기하고 그게 하나님의 계명에 무엇이 위반되는지 알지 못하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분명 표 받은 사람들에게 회개가 주어집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입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자, 분명 그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까 그 짐승도 하나님 모독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않는다. 그러면 그 행위가 뭘까요? 짐승의 행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와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나옵니다. 조금 이따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짐. 표 받으면 이제 영원히 지옥 갈 것 같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표가 전혀 다른 의미란 것입니다. 그러죠? 자, 또 보십시오. 여기 이제 요한복음에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럴 말이, 우리말은 영이요 했는데, 여기 보면, 스피릿이 대문자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처음에 출판됐던 것입니다. 고딕체가 되고, 이제 로마체로 출판됐던 성경입니다. 그리고, 영이 아니라 성령이요, 생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성령이요. 대문자니까.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자, 주님께서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육적인 것이라는 뜻입니까? 영적이라는 것이라는 겁니까? 이 성경이 영을 다루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육을 다루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을 다룬다는 얘기죠. 그러면 표도 뭐가 되죠? 이 미간에 표를 둔다는 것이 무슨 어떤 여기에다 표타치를 붙이는 것입니까? 마음에 새긴 거라 했죠. 아까 하나님 표가 마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귀표도 마음에 그렇게 새기는 거예요, 지금. 그런 표를 준다. 그래서 원어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은 받게 한다는 내용이 그런 뜻입니다. 자, 또 보십시오. 그러므로서 이 성경 분명 하나님의 교훈에 있어서는 분명 영적인 것이지 육적으로 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이하로 보시면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랍비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을 랍비라 합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버지라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려 영적이라 했죠. 영의 세계에 있어,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누구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시죠.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그리스도만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자인 것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신이었죠. 바로 그분이 나의 목자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이제 이것은 다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이냐면 조금 전에 여기 랍비든지 아비든지 지도자가든지 이것은 전부 다 주님께만 해당된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명칭이란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대리자 주님을 대신해서 내가 그리스도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신도의 영적 지주 가톨릭 교황 가르치는 황제이죠. 그러니까 선생 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너는 랍비라 시간 받지 말라 했습니다.
공식 호칭 성아, 또 파파가 뭐죠? 아버지죠. 누구만이 아버지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만 나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주님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인도하실 분이에요. 목사도 될 수 없고 어떤 신부도 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함까 모독하지 않습니까? 모독했죠. 자, 두 번째,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있으니 저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진실로. 자, 그리스도가 누구시다고요? 세세, 그러니까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러죠? 계시록을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릴 때, 강하게 말씀드릴 때 계속 이건 많이 풀었기 때문에, 한 시간을 통해서 풀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게 뭐죠? 주님의 재림이죠.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도가 뭐죠? 주님을 배척해버린 것, 하나님을 배척해버린 것,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 먼저 배도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않는다 했죠. 그러므로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휴거된다. 성경 어디도 없습니다. 완전 새빨간 가짜예요. 저는 이제 원어에 몰두하면서 첫 번째로 발견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하,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환란전 휴거가 완전히 거짓말이었구나. 원어는 그렇게 되지 않는데 우리말에 이렇게 어떤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게끔 번역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발견했습니다. 자, 그걸 발견하고 그때도 이제 그리스도는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아는 것 외에는 다 이제 잊어버려야 되겠다 마음을 갖고 그때부터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 그리스도가 뭐냐? 자기를 보여야 하나님이라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보여야 하나님이라는데 먼저는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 것을 완전히 배척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교황 프란치스코는 기존의 성경을 취소하고 새로운 책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프란치스코는 기존의 성경을 취소하고 새로운 책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성경이 완전히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며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발표로 오늘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래서 성경 공식적으로 취소되고 교회의 가장 위대한 인물들 사이에서 회의가 발표된다. 그 이름과 그 내용 일부 이름은 이미 고려 중이고 강제미는 이름은 성경 2000이다. 그래서 비블리아 2000 이렇게 했습니다. 네, 시간이 순간 넘어갑니다. 자, 그러므로 배도하는 일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되지 않습니까? 이미 시작됐어요. 요 성경 이제 이건 시대에 뒤떨어진 거니까 없애버리고 새로운 책을 만들자.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이 정확하니 지금 현재 우리 시대 앞에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엉뚱 없는 사람들 하는 말을 따라서 하다 보면요, 여러분요, 예, 양치기가 돼버립니다. 양치기 목동이 돼버려요. 예, 그 사람들 말만 나불 불다가 그게 아니는데 내가 속았네. 나중에 이제 이야기도 사람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들어버려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 13장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게 바로 교황에게 주어지는 이름이죠. 그렇죠? 영은 뭐죠?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있지 않습니까? 12장에 그러니까 마귀가 사단이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므로 영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하루되. 자, 그러면 영을 예배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이들은 영에게 예배를 하죠. 경배한다 했으니까. 경배나 예배나 같은 의미니까. 영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짐승에게 경배를 하냐는 겁니다. 예배를 하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그러니까 죄가 뭐죠? 영에게 예배하고 짐승에게 예배하는 이게 죄예요. 계시록 13장에서 죄가 뭐냐? 영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이게 죄인 것입니다.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엉뚱 없는 폄하 가지고 자기 막 꾸며낸 말로 막 해야 되는데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또 짐승이 큰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우리말은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성막입니다. 그의 성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하늘에 거하는 자는 누구죠? 성도이죠. 하나님과 성도를 모독하는 것을 한다 했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바온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맹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놀라운 것은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그런 거 필요 없고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적그리스도의 때가 되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짐승에게 다 경배한다. 예배한다. 그를 하나님이라고 예배하게 될 것이란 거예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 미혹하며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라. 우상이 아닙니다. 형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짐승이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고 막 이적을 행하고 막 하니까 누구라고 생각하겠죠? 저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특히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주님을 예수아를 메시아로 믿지 않죠.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그들은 어떻게 지금 믿고 있냐면 진짜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분이 성전을 짓고 제사를 지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진짜 그들에게는 메시아예요. 그 유대교의 사상은. 근데 성전을 탁 짓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면 뭐라 할까요? 저 사람이 메시아네? 그러면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고 막 이적을 해오니까 어떨까요? 진짜 메시아 맞네.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그 말이에요.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예배하지 않는 자는 며칠인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으로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신의 사원에 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몇 번 했기 때문에 더 찾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은 오른손에는 이마에라고 되어 있는데 신의 사본은 그 오른손으로
저들의 이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 믿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러니까 그 수는 무슨 수냐? 세어보라. 사람의 수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벨기에 브뤼셀에 대형 컴퓨터를 만들고 그 이름을 이제 더 비스트에서 짐승이라고 딱 이름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제 666 이제 바코드를 만들고 봐라, 저 짐승의 표가 여기 있지 않느냐? 여기 이제 칩으로 들어가서 이제 붙게 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짐승의 수는 뭐냐? 컴퓨터가 아니라 사람을 가리키는 숫자를 했습니다. 사람의 수다. 666이다. 자, 그럼 이제 이 13장에서 그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한다. 이게 죄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인은 뭐냐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인. 다시 말하면 이제 이것을 이제 말하면 복음이라 했습니다. 영원한 복음 14장 6절에 13장에서 이제 14장에서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우리가 복음하면 뭐죠? 주님이 죄 용서했어 이러죠. 근데요, 성경에서 여러분이 성경 읽다 보면 복음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했다는 요것만 딱 붙들고 이거 복음이라고 믿는 사람은요, 그건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 그 복음이 뭐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분을 경배하라 했는데,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했는데, 이게 이제 앞에 부분과 어떤 똑같은 패턴으로 나간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일부러 쳤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도 틀린 내용은 아닌데, 만드신 이를 했는데, 이가 이를, 그래서 힘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여기 중간에 보면, 역격 남성 단수 3인칭입니다. 그러니까 역격이니까 그에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에게 경배하라. 앞에는 누구에게 경배한다 했죠?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한다 했죠? 그게 적어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14장에 가서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 모든 만드신 분이신데 그에게 경배하라. 앞에는 짐승에게 경배한다 했는데 여기는 그에게,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께 경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표는,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물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에게, 주님에게 경배하라, 예배 드리라 이 말입니다.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게 영원한 복음이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데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를 든다면 유교를 지키는 사람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나 유교인이요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제사도 안 지내는데 무슨 놈이 유교인이에요 이게. 그러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그게 없는 건 다 가짜예요. 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여러분이 들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나 그건지 모르고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았습니다. 핑계 못 합니다. 또 이걸 몰랐다 해도
너는 그렇게도 말씀에 관심이 없었냐? 아니, 나를 갖다 섬긴다면서 예배도 안 드리는 그것이 나를 섬기는 거야? 라고 물은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신다면, 대답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표는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0계명에서 몇 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죠?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짐승에 예배하는 것은?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우리만은 신이 없다. 이것도 엉터리입니다. 자, 또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 오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마귀의 초소와 저번에 귀신의 수소가 아니라 했죠. 저번에 시간에 앞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마귀의 초소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장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게 바로 바티칸이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번에 이제 막 마음이 바쁘다 보니까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나가 버렸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2014년 4월 27일자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루시퍼가 이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알게 하소서. 루시퍼가 누구죠? 사탄. 사탄을 라틴어로는 루시퍼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루시퍼 뭐 영어에 나오지 않습니까? 라틴어예요, 라틴어. 예. 자. 결코 지는 것을 모르는 루시퍼요.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그러니까 루시퍼의 아들 그리스도. 자, 여기 영어로 번역이 났는데, Christ your son 했습니다. 그리스도? 너의 아들이야. 그리스도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루시퍼의 아들이라고 바티칸에서는 그렇게 누구를 지금 찬양하고 있죠? 루시퍼를. 그러면 그것은 마귀의 초소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은 거예요. 근데 루셈에, 거기에 벨 브레셀에 있는 그 표가 짐승이고 그 표를 받으면 지옥 가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 자, 크게 보시면 루시퍼가 이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알게 하소서. 결코 지는 것을 모르는 루시퍼요. 당신의 루시퍼의 아들 그리스도. 이걸 지금 바티칸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이 성경을 번역했던 분들이 바로 바티칸은 마귀의 초소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재림이 언제다고요? 재림은 계시록 16장 14절 이하로 보시면 저희는 마귀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같이 온다 있죠.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의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되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면 도적같이 임한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전쟁이 있을 것인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실 거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무슨 전쟁이죠? 인류 최후의 전쟁이에요. 그 최후의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주님이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명백히 계시록 1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예, 지금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예,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아니요 다른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가시 대문자예요. 킹제임스 성경 초판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야훼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야훼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도 있고 성자 예수와 하나님도 있고 성령 하나님도 있다. 그런 엉터리 같은 말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했습니다. 그러죠? 시간 넘어갑니다. 이것도 엊그저께 어제 신문이죠. 토요일 10월 25일이지 않습니까? 관음상 법정 스님의 길상사 관음상 만들면 파문 당하냐 묻자 김추기경 괜찮다. 그러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10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추기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보다 더 성경을 몰라요. 그 말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네? 믿음의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아, 나는 이 초라한 어떤 교회를 다녀도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절대 누구에게 뒤처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 표를 받은 것은 누구에게 절을 한다고요? 예배한다고요? 짐승에게, 요에게 예배를 드는 거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말은 경배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에게 경배한다고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666표는 결코 전자칩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 하나님, 내가 이 계시록에서 이 짐승표에 대해서 그래도 속 시원하게 모르겠습니다. 좀 알게 해주십시오. 실은 계속 기도해 왔어요. 그러면서 계속 계시록을 보았습니다. 번역하면서 보았습니다. 하루 저녁에 12시에서 이제 잠자려 하는데 딱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누웠는데 기도하고 이제 누웠는데 탁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나와서 거실에서 이제 컴퓨터 작업했습니다. 새벽 1시 반까지. 그리고 이제 들어갔어요. 딱 떠올라서. 요점 뭐냐? 분명 짐승에게 적그소가 하나님인 줄 알고 경배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산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짐승의 표 666은 괴물이 아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잘못된 성경을 믿는 것도 죄입니다. 성경 보면 잘못된 믿는 것도 죄예요. 정말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하나님 법에 결코 저촉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바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복된 길이 준비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